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개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디비전의 마지막 사건이죠. 이제 이 본문을 지나서 1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어지는 이 긴 단락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꾸짖으며 항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권을 차지할 때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앉게 해달라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논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고 무능했고, 그 다음에 세상적 야망만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32절에는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앞서서 담대히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뒤처져서 따라갔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디메오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사람은 이 소경이 유일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율법이 열심히 많았던 부자 관원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한 소경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이 단어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텐데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그 순환과 고난, 죽음의 그런 길을 의미하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일어나서 그 길 위에 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 길 위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직면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 길에서 이탈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데 따르지 못하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똑같은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굳이 이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잘 아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갔던 것이죠. 그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구걸해서 그냥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미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죠. 그 길에서 구걸하면서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귀신을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말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지칭하는 한 호칭입니다. 메시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그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그 왕위에 그 자손 이어질 때마다 왕이 통치가 끊이지 않을 그런 통치에 사람이 이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통치를 이제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통치로 이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는데 이 바디메오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율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48절에 보시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와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동사가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진 않은데 과거 진행형과 좀 비슷한데 과거에 반복되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계속 나무라고 꾸짖고 하면서 방해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또한 굴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계속적인 그 저지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온전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고 그냥 막연히 그냥 희미하게 주님을 보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르짖고 외치며 따라갔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렇게 간절하게 크게 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맹인 이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시력은 어떤가? 늘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늘 내 안에 세속적 야망만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49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안심시키면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참 특별한 말인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아주 특별한 용어죠. 죽어있는 영적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라는 이 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을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눈이 떠지고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일어나 뛰어서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잠시 그냥 옷을 벗어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지에게 당시의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것이고 추위를 이렇게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12절에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물로 취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밤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조가 되죠. 51절에 보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바디메오가 주저함없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여러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연상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구했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한다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세속적 야망을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하며 시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바디메오의 소원은 아주 짧고 명확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백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는가를 잘 헤아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정말 여러분 안에 간절한 짧고도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르짖고 외치며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즉시 치유함을 얻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은 근거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대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죠. 미신. 막연한 긍정적 사고방식, 대상이 없는 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정말 견고히 서서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이었죠.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어떤 폭풍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낙심해서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디메오가 더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속되는 믿음인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의 삶의 일부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필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이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함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모든 것을 걸만한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절박한 예수님의 부르는 그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를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절실한 그 믿음의 외침이 주님의 발걸음을 붙든 거예요.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7표를 붙들고 계십니다.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 가운데 거니세요. 근데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함께 하시고 생명 은혜를 나누십니다.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멈추어 서시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 앞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길은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이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그냥 앉아서 주님이 지나가든 말든 무시하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냥 주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주님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그 주님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가에 그냥 앉아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또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주님이 또 베푸시는 그 은혜 기적도 체험하지만 여전히 길가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주님 뒤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 끝에 십자가가 있고 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너가 길가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 길 위로 들어와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